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일러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의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위하고서 무성과 함께 영원히 늘 서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라기 2장입니다. 오늘로 이 구약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장 1절을 읽습니다. 너희 제자들아,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입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데미언을 여호와의 사자가 데미언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말라기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구약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말라기서를 보는데 말라기라는 그 책의 제목부터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말라기 그러니까 이 말라기를 마치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처럼 그 기로 끝나잖아요. 창세기. 근데 그 기하고는 이 말라기의 뒤에 기는 똑같은 기가 아닙니다. 예. 우리 보통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럴 때는 이제 기록할 기자를 써가지고 그죠? 책이라는 어떤 의미인데 말라기는 그러면 말라의 책이냐 이게 아니고 말라기라는 말 자체가 그냥 히브리어로 한 단어예요. 이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보통 이제 여겨집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이름일 수도 있고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근데 이 말라기라는 단어가 3장 1절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할 때 내 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말라키라는 말입니다. 이 말라키라는 말은 말락라는 단어하고 뒤에 전미사 이가 붙어가지고 이는 이제 나의라는 뜻이거든요. 이 그래서 이제 뭐 엘 하면 하나님인데 거기다 이가 붙으면 엘리 그러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것처럼 말락 그러면은 사자라는 뜻인데 거기에 이가 붙었고 말라키 해서 나의 사자, 내 사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라크라는 단어는 히브리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제 이 말라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넘어가면 앙겔로스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서 이 앙겔로스가 우리가 잘 아는 엔젤, 천사라고 보통 번역되는 단어죠. 근데 이 말라크라는 말은 천사라는 거 번역되기도 하지만 그 기본적인 1차적인 뜻은 뭐냐면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것을 천사라고 나의 천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나의 천사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my angel 이라고 번역한 그런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엔젤이 아니라 천사가 아니라 사자라고 번역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천사 그러면 우리는 제일 먼저 뭘 떠오르냐면 날개 달린 천사. 머리 위에 링 딱 달려있고 날개 딱 달린 이런 어떤 존재를 천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사는 원래 그런 뜻이 아니라 천사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메신저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왕의 사자이냐 하나님의 사자이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이냐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 누구의 메시지를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우리는 이제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천사는 단순히 영적인 존재를 나타내는 어떤 단어가 아니라 기능적인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라기서에서 말라기를 우리가 읽을 때 말라기는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말라기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받은 예언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우는 그 여호와의 메신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1인칭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따옴표 딱 쳐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1장 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 나의 사자가 누구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냐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칭호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어떤 이름이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2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여기서 사자 말라크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그 제사장들을 향해서 지금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장의 말씀은 특히 말라기 전체에 걸쳐서 지금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 여호와의 사자인 그 제사장들이 그 역할과 그 기능을 그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지금 꾸짖고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그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면 그럼 무엇을 듣지 아니하고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될 메신저가 되어야 할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지금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주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면 주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면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개역개정을 보면 너희의 후손을 너희의 자손을 내가 책망할 것이요 내가 너희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부터 듣고 배운 너희의 후손들 너희의 자손들도 책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가다 약간 그 비속어나 약간 거친 단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사모가
설교 시간에 그런 단어 좀 쓰지 말라고, 그런 말 좀 쓰지 말라고, 좀 설교를 좀 고상하고 좀 고급지게 하라고. 근데 뭐 제가 별로 그렇게 고급진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지. 근데 오늘 성경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단어가 쓰이냐면 똥이라는 단어가 지금 쓰이는 것이죠. 똥, 곧 너희의 절기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러면 우리말이 어떤 말이죠? 얼굴에 똥칠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게 되면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다. 너희가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거칠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네. 지금 너희 얼굴에 똥칠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너희 절기의 똥이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절기가 똥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이 절기를 지키며 희생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똥이고 그것과 함께 그 얼굴에 똥칠을 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지금 책망하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직분을 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도 같이 읽었던 4절 말씀인데 4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그러면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그냥 우리가 좋으면 따라도 되고 안 좋으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냥 충고나 권면이 아니라 주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명령은 명령을 받은 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항상 있게 하고 그 언약을 지키라. 그것이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언약은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냥 동네 아이들과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며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세운 그 언약이 그의 후손인 레위의 후손인 제사장들에게 항상 있어서 그것을 지키라라고 지금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5절 말씀에 이어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을 주는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표현을 잘 써요.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생명과 평강이 주를 경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과 그 생명의 언약을 지키며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면, 지금 레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셨던 그 레위 지파, 그 레위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는 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면 주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로 이어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입에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였으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와 동행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주님을 동행한다라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법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불의함이 없이 진리의 법을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 레위가 그렇게 하였고 그것이 레위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자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불의함이 없이 진리의 법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이것을 뒤집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는 하는데 불의함을 가지고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불의함이 없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하고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지금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를 포함해서 오히려 불의한 동기와 불의한 목적을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오늘날은 목사라는 이름으로 사역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하는데 저도 목사지만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어렵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함께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대저 대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입술은 무엇을 지켜야 한다고요?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진리, 그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입에서 주의 말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원해요.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뭔가 따뜻함을 주는 사실 그런 것을 더 원합니다. 아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그 말에 그것에 지지를 해주고 그것을 동의를 해주고 그것이 옳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며 우리의 허물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거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들의 모습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추악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발견될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을 듣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오늘. 아까 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사자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말라크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단어는 메신저예요. 천사라고도 번역되지만 메신저가 가장 일차적이고 본래적인 의미인 것이죠. 근데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그의 입술은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지키며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리우면서 주의 사자라고 불리우면서 목사를 주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그저 말하고 증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메신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마치 1인칭으로 주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해야 될 너희들이, 오늘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옳은 길에서 떠난 것은 누구입니까? 지금 옳은 길에서 떠났다고 하고 책망받고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옳은 길에서 떠났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 옳은 길인가? 무엇에서 떠났다라는 것인가? 여러분, 제사장이 걸어야 할 옳은 길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로서, 주의 사자로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지키며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깨뜨렸다. 너희가 그것을 어겼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여러분, 주의 길, 그 옳은 길을 지키며 그 옳은 길을 걷도록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이 그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한다라고 말은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그러면 자신들이 주의 율법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거짓되게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인 양 착각되게, 사람들에게 치우쳐서 사람들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사람에게 편벽된다는 건 치우치게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치우친 모습으로 그 일들을 행하더라라는 것이, 그 잘못된 율법을 행하도록 사람에게 가르치며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돌이키며 그 죄악에서 떠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치우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며 그렇게 행동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9절 하반절에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자들. 여러분, 오늘날처럼 목회자들이 그 체면과 그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러면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래도 예전에는 목사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좀 뭐가 좀 존경할 만하고 그래도 이렇게 대우할 만하고 그런 생각들을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좀 가졌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성도들조차도 목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대우하거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그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람들을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며 행하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스스로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의 말씀은, 우리 말라기 말씀을 사실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뒤에 11조 얘기할 때만 말라기 말씀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11조 강조할 때만 말라기를 볼 것이 아니라 말라기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바로 읽고 묵상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저로서 주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늘 저도 목회자로서 되돌아보고,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실 수 있는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이태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하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손바닥이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하람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주의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대로 오늘날 많이 전하고 증거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행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깨어 여호와의 사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참되고 바른 메신저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이 부르심은 단순히 목회자들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또한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내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사자로서 메신저로서 부름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동일하게 목회자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받으며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가 되며 바른 사역과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기도의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 구약 성경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또 내일부터는 신약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말락 주의 사자라는 그 칭호, 주의 사자라는 그 이름, 하나님 그것을 말락이라는 한 명의 선지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주의 사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책망하시며 꾸짖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저와 또 우리 이아람 전사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말씀의 사역자들 설교자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그대로 받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겸손함과 하나님 은혜와 그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설교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대로 치우쳐 편벽되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오늘날의 현실을 하나님 우리가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말씀의 증거자들을 위하여 목회자들을 위하여 설교자들을 위하여 수많은 곳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만 우리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주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 주의 사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장로교회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바른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